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을 강해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내용을 파악을 하려면 5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5장을 파악하지 못하면 6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는데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뭔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이것이 술술술 풀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 하는 모세에게 가라.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문이를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좀 놔달라. 바로가 더 강팍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당장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주면서 벽돌을 구워라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지푸라기를 확보하고 너희들이 지푸라기를 구해서 이전에 구워내던 벽돌에 조금이라도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양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 이 백성들은 또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말이야. 우리가 힘은 들어서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책임져라.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쩌면 샌드위치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더 힘들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온갖 원성, 온갖 원망을 다 받으니까 이 모세는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더 힘들어야 하느냐? 어찌하여 더 고달퍼야 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은 3가지로 답변을 해주셨다. 그 2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들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점점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대항했던 바로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항했던 그 바로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극복하고 여건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답변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요. 이제부터 알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지 이 백성들에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이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알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보면서 정말 여호와로구나, 정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그것을 이 백성들이 알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중요하게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시온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나 보다. 아니 우리 조상들과 그처럼 언약을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이 애굽에서 이처럼 노예 생활하고 이처럼 고초를 당해야 되고 이처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나는 너희들이 믿어야 할, 믿을 수 있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하나님은 자기 인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인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인격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덮어버려야 돼. 펼칠 이유가 없어. 성경을 여는 것은 약속을 믿는다는 전제로 해서 성경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백성들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더라.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여 더 이렇게 힘들게 되느냐,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하는데 이제 두 가지는 같이 나누었고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주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더만 나왔죠? 세 번째는 나와 있지 않아.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고달파지고 더 힘들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을 보면은 한국어, 이 한글을 보면 이 형용사나 수식어 부분이 아주 뛰어납니다. 형용사, 수식어 부분. 그러나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주어나 동사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이 말씀에 보면 주어가 좀 분명하고 동사가 좀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동사가 뭔지 주어가 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6절, 7절, 8절까지만 한번 가서 볼까요? 6장입니다. 6장 6절, 7절,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는 몇 번 정도 나오죠? 6번? 4번? 6번? 몇 번? 4번? 7번? 자, 이렇게 좀 불분명해. 영어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7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 7가지 선언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7가지 선언이다,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분명하고 뚜렷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7가지는 선언, 선포인 동시에 7가지는 이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그런데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약속이라는 말이죠. 내가 반드시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겠다는 주권적 의지의 약속.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랬는데 여기에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선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그 고역에서 건져내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 고역. 내가 너희를 그 고역에서 건져내겠다. 구출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너희를 구속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구속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양자됨의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너희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인도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 시온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일곱 가지 선언을 하면서 약속하는 내용이 여기에 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I will.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를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쉽게 애굽 땅을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 백성들에게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 두 가지 반응, 그 중에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좀 놓아달라. 저 가나안 땅으로,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 땅이 어딘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로 부려먹었으면 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 놔달라. 우리 돌아가겠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바로가 그래? 그럼 가라.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 자, 그렇게 해서 놓아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응? 생각 안 해봤어? 오래 생각해야 돼? 금식 기도하며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서? 사람이 하셨다. 예, 또. 자, 잘 생각해 보라니까 430년 치질이장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모세가 턱 나타나가지고 우리 유대인들 좀 놔달라. 그동안 노예로 종살이로 부려먹었으면 되지 않냐? 어? 월급도 안 주고 이렇게 부려먹었으면 됐지. 이제 놔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저 적국거리 흐르는 시온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랬을 때 바로가 그래? 그럼 가라. 언제 갈래? 내일 갈래? 모레 갈래? 글패 갈래? 알아서 가라.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따리를 다 싸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보따리를 싸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봐서 몰라? 응? 어떻게 쓸 것 같아?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입만 딸싹딸싹 하지 말고 들리게 해봐. 들리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대가를 좀 주시오? 그러면 더 안 보내주지. 우리 그거 한 분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놓아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그냥 허락을 해서 그래 가라. 그럼 이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개보따리를 쌀 거예요. 그죠? 개다리 짐을. 자, 그러면 보따리 짐을 싸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냐고요.
어? 뭐라고요? 순수히. 그렇죠. 보따리를 사면서 아마 이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바로 왕이 생각보다도 참 인정이 많네. 왜? 모세가 가가지고 요구하니까 첫 번째 들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야, 모세가 굉장히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모세가 굉장히 강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그 바로가 이 말이 참, 이 바로가 굉장히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바로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참 인정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네. 그러면서 바로를 찬양하면서 보따리를 쌓아서 옮겨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응? 또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모세가 떡 가가지고 한번 우리 민족을 좀 놔달라. 그래, 데리고 가라. 응? 바로가 참 인자하다. 응?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겠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반응이 뭐였을까? 그렇지요. 모세가 참 대단하다. 응? 아니, 그처럼 끔찍도 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우리를 이처럼 430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당하게 했던 그 바로가 어떻게 모세가 가가지고 한마디 턱 치니까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뭐 턱 치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 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대단하다. 바로가 아마 모세에게 겁을 먹었나 봐.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가 쫄았나 봐. 이 모세가 훌륭하다. 이 모세가 대단하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응?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이제 모세를 우리의 신으로 모시자. 응? 이제 모세를 우리의 신으로 삼자.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도자가 우상화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결코 우상화되어서는 안 돼요. 지도자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지도자는 역시 지도자예요. 응? 여러분, 이제 모세까지 손을 들었어요. 응? 모세까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응? 나름대로 바로에 가가지고 내 민족을 놓아달라고 했지만은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질 않아요. 모세가 이제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이 백성들을 저 광야로,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라. 너무나 앞뒤가 콱 막혀 있는 거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해요. 그리고 바로를 항복시켜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거 봐라, 내가 너를 들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내가 너를 들어서 너희 민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저 시온의 땅으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는데, 이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왜? 보세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갈 때
모세도 인간이라 우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냔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7가지 선언을 하게 되고 7가지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7가지가 뭐냐?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계속해서 7가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약속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꿈에도 잊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요. 평생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우리 일에 간섭하시고 우리 일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래, 그 말도 꼭 잊어서는 안 돼. 너 평생 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 너 평생 나만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 평생 너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 거, 이제부터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게 될 터인데 이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는 거야.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감격해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주님,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금방진 사람은 어떠느냐? 그렇게 말하다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 어때요? 내 재주가 좋지요? 내가 뛰어나지요? 내가 분별력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좀 써먹어볼 만하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 약속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너 그 말 꼭 기억해. 이 말 잊어서는 안 된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수습하고 어떤 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11절, 1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12절. 자,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냉담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무반응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에게 얼마나 실망을 안겨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어떻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시니라. 자, 가가지고 이야기하라. 바로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에게도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바로에게 선포해. 그리고 네 백성들에 가서 선포해. 그들이 그 선포를 다르게 듣든지 말든지 너는 네 할 일만 해. 그 소리예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 네 할 일 해.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네 할 일만 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준 명령대로만 너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네가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왔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어떤 부분을 시작하고자 말씀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확신이 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 그래? 좋겠다 그러면 그대로 할 텐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냉담하면서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분명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분명히 기도하다가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정말 응답받은 게 사실인가? 내가 정말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확신이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네 할 일 해. 네 할 일이 뭐야? 백성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들이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네 할 일이 뭐야? 바로에 가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바로가 좋아하든 바로가 싫어하든 기분 나빠하든 그건 상관없어. 네 할 일만 해. 그러면 나는 모세와 아론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 민족을 내가 출애굽을 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앞으로도 모세가 이러한 경우, 이러한 형편, 이러한 처지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 일대기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몇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여러 번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모세가 할 일이 뭐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에게 이 부분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백성들의 반응은 보이질 않아요. 백성들의 반응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세가 순종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지요. 또 첫 번째 오니까 난관이 뭐였죠?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난관이었어요. 홍해 바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 왔는데 물은 시퍼런 물이 되는 거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애굽의 마병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거라. 이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 우리 애굽에 편안하게 있는 사람, 편안하기는 뭘 편안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뭘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왜 너 우리들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 물속에 우리를 장례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서 불평을 털어놓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가라는 거죠. 잔소리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 할 일만 해. 내 할 일만 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앞으로 전진해. 앞으로만 가란 말이야.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거기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 흔들릴 이유가 없어. 그럴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셔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종종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에 자꾸 흔들리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마음에 확고한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모세가 자꾸 흔들렸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겠습니까?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 가서도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전부 보따리 사가지고 이제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말까요? 투표를 붙였더라면 99.9% 나왔을 거예요. 모두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니까 모세 하나만 반대한 거라.
이때 모세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 너는 그대로만 전진하면 되는 거야. 너는 조금도 흔들리지 마.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오바, 내가 그렇게 하지요. 내가 흔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나도 인간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뭐 애굽에서 고기 먹던 거 생각하고, 애굽에서 뭐 양파 먹던 거 생각하고 말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해. 그래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져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해야지. 나의 소임을 다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겼던 그 사명을 다 해야지. 이것이 모세의 사명감이었고, 모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기도하며 잘 감당했기에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의 국보 같은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확실히 오면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조롱하든 누가 비웃든 그거 개념치 마세요. 그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흔들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두운 밤을 지나서 이제 새벽을 맞는 희망찬 새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주시는구나, 이런 열매를 주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와요. 네? 이때는 모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출애굽 후에 최초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도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실족할 수도 있었는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셔서
온전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7가지를 선언해 주셨는데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특별히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들어 항복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하마, 내가 하마, 내가 하마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교훈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교훈하셔서 큰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할수록 그러므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